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쪽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인데 이때까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청년이라고 다시 나오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물어볼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대부분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계명 중에 계명. 그런 계명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21절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계명을 정말 온전히 다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영생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없었더라면 그냥 근심하고 갔더라가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 21절에 이 말씀 읽는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다 재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는가? 내가 이 재물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걱정되시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 팔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족을 부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함에 다 집어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가능한 한 검소하게 살면서 재물을 아끼고, 그리고 그 재물로, 남은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청년과 대화를 하시는 동안 이 청년의 됨됨이를 알아보셨단 말이죠. 우리도 세상을 좀 살다 보면 얼굴만 봐도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 기록된 대화만, 그야말로 대화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다고요. 그 청년의 표정도 볼 수 없고 억양도 볼 수 없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롭고 어다롭다고 하듯이 억양만 조금 달라도 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자로 기록된 대화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청년의 됨됨이를 알아보셨어요. 이 청년의 정말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이 청년의 영생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이걸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과격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이 청년이 그걸 느꼈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냥 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이 뭘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보면, 첫째로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매우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대화를 가지고 그 청년의 모습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청년이 왜 이 대화를 시작했는가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 청년이 정말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다 했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정말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다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킨 문제인데,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어요. 사실 피상적인 율법 준수였단 말이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 잘 지켰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킨 것은 온전하게 잘 지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지킨 것은 아니다. 다 지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요새 사람들도 그러고,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 청년이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법 조문을 위반하지 않으면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법 조문을 위반하지 않으면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어겼다 그러면 법 조문을 어긴 거거든요. 법에 안 나와 있는 내용까지 지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입법 과정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법 조문을 집어넣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지만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 조문에 넣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법의 맹점을 찾아서 교묘하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법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물이라고 해요. 그물. 이런 벽이 아니라고 해요. 벽은 뚫고 나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물은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망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지킨 거죠.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벌금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윤리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는 않다. 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 이거. 맞지 않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이 세법입니다. 미국의 그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매년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부자입니다. 2019년에는 발표한 것으로는 세 번째. 1등은 자기 아버지 이건희씨고 이재용 씨가 3등이 됩니다. 이 사람 재산이 한 8조 원쯤 된대요. 8조. 그 재산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세율이 엄청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0%부터 출발하지만 증여액이 30억을 넘어가면 50%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8조 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세금 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몇 조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재용 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16억밖에 안 돼요. 16억. 1조 6천억을 냈다 그러면 조금 납득이 가겠는데 16억 내고 끝났다고요. 뭐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6억이나 1조 6천억이라 다 큰 돈이니까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큰 돈에 둔하니까 16억은 1조 6천억에 비하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세금 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얼마 냈다는 거예요? 1000원 냈다는 거예요. 1000원. 냈다? 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나중에 참여연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갖고 재판해가지고 몇백억 더 추가로 내긴 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낸 세금은 16억.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들
공인회계사 된 사람들 엄청난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서 이 세법의 맹점을 찾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법을 지켰다고 하지요. 법을 지킨 거죠, 그것이. 근데 이건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부도덕한 거죠.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이 그 정도였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식이 이런 식이었다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다고 하기 위해서 다른 조항도 추가해서 넣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 그거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부모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 중에 부모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 우리 부모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것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쓴다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온전하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게 봤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소롭지요. 그것 갖고 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가소롭지요. 그래서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 세 번째는 뭐냐면 재물 사랑입니다. 재물을 사랑한 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청년이 재물 사랑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재물 사랑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재물이 있다고 하는 건 죄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죠.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죄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이 청년이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보신 거죠. 이 청년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서는 낙원에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코 부자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 청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불법만 아니라면, 부도덕할지라도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헌금도 좀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좀 하고 법도 잘 지키고 교회에 가면 겸손하게 보이려고 남이 하기 싫으라고 하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서 사장님으로 존경받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존경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칭찬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합격이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국현이라는 이름 아직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때 같이 겨루었던 사람이 한국당, 신한국당이었습니까? 이명박, 민주당의 정동영, 이런 분들이 같이 출마했거든요. 문국현이라는 사람을 누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대선에 출마하니까 이분의 모든 것이
드러났죠. 이분이 그 대학 졸업하고 그야말로 시험 봐갖고 신입사원으로 월급쟁이로 취직해가지고 유한양행의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상당히 하죠. 그리고 그 유한양행하고 미국의 킴벌리 회사하고 공동 출자한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 지금도 있잖아요. 그 회사의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월급쟁이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재물에 대한 사고가 매우 성경적이에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이 청년하고 대조적이에요. 그분이 그때 연봉이 10억 원이었답니다. 연봉이 10억 원이요. 놀라지 마세요. 그 10억 원은 그 정도 된 사장 그룹 중에서는 적게 받은 셈입니다. 10억이면. 근데 이분이 10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 15% 1억 5천만 원만 생활비로 사용했다. 나머지 8억 5천은 어떻게 됐냐? 세상에 내놨더라고요. 세상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딱 받으면 세금이 3억 5천 원이 세금으로 떨어져요.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3억 5천 원이 세금으로 딱 떨어지고 6억 5천 원이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5억 원을 뚝 띄어서 사회단체에 기부해버려요. 그 나머지 1억 5천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 15% 1억 5천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을 키울 때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겠지요. 뭐 1억 5천이면 굉장히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지요. 근데 유한양행의 사장 정도 된 사람은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실제 생활비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먼저 키운 사람한테 가서 옷도 얻어다 입히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그랬다 그래요. 더욱이 그때 2007년 당시에 이분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여전히 비정규직이었다고 그래요. 참 본받을 만한 거죠. 이분 정도 되면은 자기 딸들을 얼마든지 취업시킬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장로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출마하셨던 어떤 분 장로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그런 그 장로님 건들면 그냥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걸려 나오듯이 막 무엇이 계속 걸려 나오는 그분하고 참 대조가 됐어요. 대조가 돼요. 대통령 못했죠. 정치적인 감각은 별로 저보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소수 정당으로 출마 안 하거든요. 출마해봤자 안 돼요. 안 돼. 인터넷에서 그때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로는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 율법에 추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적어도 재물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지 이해가 좀 가시죠? 이 청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그 시대의 법에 따라서 11조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고 가끔 좋은 일을 하는 척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부와 사치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누리고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은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오면 우상이 사라집니다. 구약 시대에
그 많았던 우상이 신약 시대에 오면 싹 사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상 대신 구약 시대의 우상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 다 팔아서 주라고 하니까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참 뜻이 뭐냐면 재물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정도 되면 재물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재물은 잘못 사용하면 곤란하지요.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가 좌파여서 부자들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복 받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있으니까 복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자가 미워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재물 주신 이유가 뭐라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남으면 이웃을 돌봐야 돼요. 남는 돈으로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고 나면 남는 재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부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던 거예요. 자기 가족만 잘 먹여 살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하고 함께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입장이 달라요. 가족을 부양하고도 남는 재물이 많다고요. 10억을 받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1억이면 가족 부양해요. 1억이면 넉넉히 부양하죠. 그런데 9억이나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쉽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물이 있으면 누리면서 살고 싶지요. 아까운 마음이 있지요. 내 재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남 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짐이 되게 함부로 부자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부자 되기 전에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가진 다음에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재물이 영생의 길을 이 청년처럼 방해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신해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요.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해왔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먼저 재물을 의지하죠. 재물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갈 필요까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맥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또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부모님이 대부분 다 해줘요. 부모님 대부분 다 해줘요. 부모님이 안 해줘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할 것도 없어. 부모님한테 가서 손 벌릴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님은 나보다도 더 가난하단 말이에요. 손 벌릴 수가 없어요. 등록금은 내야 돼.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가서 울었어요.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하니까 울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부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돈이 해결해 줘요. 부자들은 대부분 인맥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혹시 다음 세상에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신앙도 가져보자, 그럴 수는 있겠지요.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믿음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좀 모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부담되죠.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그 의문점을 가졌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다고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뭔 선문답 본 것 같죠. 답이 손에 손하게 안 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손에 잘 안 잡히지만, 그래서 손에 잡히게 다음에 이어지는 20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알고 싶으시더라도 기다리십시오. 다음에 제가 와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부자로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재물과 함께, 재물보다 좀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재물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부족하든 많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